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용수숨치게 하는 그런 본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인데요. 이 앞에 마태복음 6장 한 장만 앞으로 가면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 안에는요 한 가지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로 오랜 세월 다녔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 아멘 하고는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구절을 봤는데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구하면 된다, 찾으면 된다, 문을 두드리면 된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아직은 부족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 이제 우리의 간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우리로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만 보면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구절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무엇이 모순적일까요? 우리의 삶을 조금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결핍이 많은 인생들이에요. 건강이 부족합니다. 재물이 부족하고요. 은혜가 부족하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실력이 부족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간청하지 않는가? 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지 않는가? 물론 기도에 나오는 것만이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진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되려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하여라, 너희는 간청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핍이 있고 오히려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할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분께서는 아쉬운 것이 없는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매달리며 기도해라, 간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바뀐 것이죠. 역설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놈이 우물을 판다고 하죠? 목마른 놈.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고 해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나서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원리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아쉬워해야 하는 쪽은 하나님 쪽입니까? 우리 쪽입니까? 바로 우리 쪽이에요. 우리가 아쉬워요. 우리가 갈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핍을 겪고 있으면 우리가 부족함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원리대로 본다면 이 말씀은요, 뒤바뀐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지? 우리가 마땅히 먼저 요구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찾고 두드려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으면서 정작 그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선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먼저 그리고 갈급하게 자신의 결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존재들이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결핍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지한 것이죠. 혹은 그 결핍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만과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영적 소경과 같은 무지함을 오늘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해야 하는 존재이다. 너희는 간구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영적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혹은 그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영적 소경과 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서요,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스스로 안다,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자는 오히려 맹인이며 자신이 보지 못하며 자신의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구하는 이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적인 맹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구하고 찾고 드릴 것을 알게 되며 또 그러한 명령을 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육신적인 부모도 그런데 그 성품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그 자식들에게 구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자식이라고 하죠. 제가 저희 부모님들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4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언제나 저는 양훈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8살 양훈이 혹은 그 이하의 그보다 어린 양훈이에 지나지 않아요. 저도 저를 그렇게 보시는 부모님을, 어머니를 보면서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제는 힘도 없으시고 기력도 약하시고 옛날에는 그렇게 커 보여서 제가 어깨 위에서 그렇게 방방 뛰던 그 어머니이신데 이제는 너무나도 왜소해진 그 어머니를 보는 거죠. 그런 분이 저를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고 계시죠. 그런데 어머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신의 부모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본인의 결함으로 인해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늘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럴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설령 너의 필요 결핍 부족함을 모르시겠느냐? 다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즉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귀 기울이시며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선한 것으로 채우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12절에서 갑자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뚝 하고 끊기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는데요, 12절에 와서는 갑자기 기도의 내용이 사라집니다. 12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분명히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그분이 다 주실 것이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기도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대접하라.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도에서 대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갑자기 점프를 뛰어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한 가지 힌트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해석본을 보면요,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남을 대접하라, 남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이로써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러므로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그러므로는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간구의 기도 제목들의 성취를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알고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너 풍성하고 너 족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간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서 너의 이웃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것들을 가지고서 대접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의 목적은 철저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의 내용과 또 주기도문의 내용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 7장에서 기도의 가르침이 그 6장의 내용과 결코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땅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저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저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모조차도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는 이들이 없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죽하겠느냐라면서 마땅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이, 두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 기도의 간구를, 그 기도의 목적을 맞추어서 주께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